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전에 뵙고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이 가는 얼굴이 있고 볼수록 정이 떨어지는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볼수록 정이 가는 얼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진짜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모습입니다. 정 떨어지지 않으시려고, 옆 사람에게 정 떨어지지 않으시려고 표정 관리를 하셔서 그런지 아주 얼굴 표정이 참 좋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얼굴을 보시면서 야, 정 떨어진다 야 그러시지 않도록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볼수록 정이 드는 얼굴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 세상에 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대단한 것을 다 가져와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공동체는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비록 건물이 다 낡고 성도들이 몇 명 남지 않고 그것도 호호백발 허리가 다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도 그 교회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곳에도 친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2명만 모이면,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 바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두 기관,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가정. 이 두 기관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고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바로 그것이 가정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가정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마음을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 하나님의 결혼 제도는 그 누구도 변개시키거나 바꾸거나 허물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 어느 주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참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관이라면, 사람이 만든 제도라면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정관을 바꾸기도 하고 구성원을 바꾸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을 사람들이 임의로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은 영광스러워야 되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가정을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올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자마자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됩니다. 남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고도의 사탄의 전술과 전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가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한눈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제자 훈련하면서 눈 돌리기 적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대체 어디까지가 음욕을 품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아닌 것인지를 우리 장로님들이 제자 훈련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고개를 돌려보고 끝까지 보고, 그것은 안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인간이고 가장 완벽하게 창조한 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뭐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끝까지 돌아가면서 보고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눈 돌리기 적용이란 뭔가 하면 자연스럽게 보는 것은 볼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빨리 눈을 돌리자. 우리 장로님들이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아주 고도의 정술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이 큰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그것도 돌로 만든 우상이, 쇠붙이로 만든 우상이 생기를 받아서 입을 열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절에 있는 부처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한다. 이 불쌍한 중생들아.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교회 안에도 원수들이 가라지를 덧부리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가라지를 덧부리고 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그대로 세상에 방치해 놓으면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도 가라지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그래서 형제를 이간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시험 들게 만들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금옥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접니다. 목사인 제가 믿음이 떨어지고 영성이 좀 없어져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실수를 하고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지 모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이 존재하고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오직 교회만큼, 가정만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리비리한 가정은요, 그냥 둬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뭐 별 볼 일 없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비리비리한 가정이 비실비실한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비실비실한 가정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됩니다. 뭐 그 가정이 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도 아니고 뭐 전도를 열심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는 가정,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가정, 남들보다 앞장서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가정들은요,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적당하게 손을 잡고 타협하고, 그렇게 교회가 별 영향력이 없는 교회는
사탄의 공격 대상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그래 저기 뭘 열심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니까 좀 적당하게 믿는 것도 적당하게 너무 열심 많이 내지 말고 너무 앞에 서면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적당하게 좀 뒤로 물러서서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야말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말이죠. 정말 바쁘고 힘들고 오늘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으면 그 풍랑이 치는 그 뱃전에 누워서 그렇게 고나게 골아 떨어졌겠습니까? 그렇게 바쁜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택하여서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로 택하여서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켰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탄의 선악기에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 안에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뒤로 미루어질 어려움들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12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같으신 분이 따로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 중에도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났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머지 11명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2000년 유구한 세월과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 같은 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유다 같은 한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뭐 사람 세워야 별 수 없어. 예수님도 실패했는데 우리라고 뭐 다를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교회를 송두리째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고 흐물투성이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사도가 되어줘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줘서 그 교회를 지금까지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외세의 침략과 교회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탄의 그런 괴계를 무릅쓰고 오늘날까지 영광스럽게 이 마지막 날에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데 100% 완벽한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장서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공동오회인데 여러분 사람 세우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도 12명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12명 이상씩 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 12명의 제자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뭐 야고보 요한 다 어부 출신이고 그죠? 마태는 세리 출신이고 아무튼 그 출신 성분을 따지자면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거의 대부분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그런데 갈릴리는 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굉장히 시골입니다. 천부들이 살고 있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 그물 던져서 이렇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12명을.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훈련을 시켰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내가 너희들 기껏 훈련시켰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물론 오늘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막 죽겠나이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느냐, 그렇게 책망은 하실지언정 그들을 향해서 뭐 너희들도 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에게 신뢰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에게 진액을 쏟고 그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 거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 오늘 모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0명이죠. 120명이죠. 여러분, 이 120명의 이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때 잘 나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한때 잘 나가실 때라고 말해서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러실 때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니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때는요, 우리 예수님에게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아무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나서 모인 숫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이 120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다시 본문을 보시고 얘기해 보십시오. 120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120명에 대하여 뭐라고 하고 있죠? 120명이나 모였더라. 120명 밖에 안 모였더라. 120명만 남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120명이나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때 구름대와 같이 모여왔다 바람처럼 사라졌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 비하면 120명이 보잘것없는 숫자지요. 우리 교회만 해도 600명인데 120명이면 참 적은 숫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120명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120명이나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이나 모였다 이 말은요,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흔한 구름처럼 모여든 사람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숫자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이 120명, 하나님 앞에 헌신된 120명,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한 이 120명,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남은 생애를 쏟아붓기로 마음에 결심한 120명, 그 120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리버리한 사람 수천 명보다가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120명은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20명이나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된 한 사람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100명보다도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의 제자가 99% 헌신된 100명의 제자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120명이나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통 드리기로 마음에 결단한 이런 사람들을 시대마다 세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꾼이 서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그저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시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가 사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세워진 사람의 수가 차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 세우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음 주에 공동오회를 앞두고 사람 세우는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론인데 서론이 너무 길었죠? 네. 서론을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서론에 중요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람 세우는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볼 것은 거기입니다. 저기 21절부터 읽으셔도 좋고 23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제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고, 그래서 그가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고, 그 한 사람의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12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교회가 그 거리 난 사람을 채워서 12명의 일꾼들을 세우는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뭡니까? 21절 22절에 보면 자격이 나와 있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요한의 세례로부터 부활 승천하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게 자격입니다. 그죠? 아무나 세운 게 아닙니다. 분명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분명한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이런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에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이런 자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세례 받은 지 몇 년, 그리고 세례 받고 나서 무험 몇 년,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새로 옮겨와서 등록한 지 몇 년, 이런 다 객관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그런 자격들을 민밀하게 살펴서 명단을 쭉 그렇게 정리를 할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실 것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가 사도로서의 갖춰야 될 객관적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교회 목사로서, 장로로서, 또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갖춰야 될 객관적인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은 무시하고 뭐 그분이 나랑 친하니까, 뭐 내 친척이니까, 뭐 내 누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객관적인 자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자격에 부합하는 두 사람을 청거를 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는 23절에 보시면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 추천이 되었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누가 추천이 되었습니까? 마띠아 앞에는 붙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마띠아, 그죠? 꼴랑 마띠아. 요셉 앞에는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별명이 유소도인 요셉인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선거 나와도 경력이 많지 않습니까? 뭐 어느 초등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디에서 뭐 유학을 하고 뭐 어떤 일을 쫙 이렇게 나오는 사람하고 그냥 이름 숫자 딱 써놓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누구에게 신뢰가 갑니까? 네. 너무 휘황찬란하게 많이 써놓는 사람도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름 숫자만 딱 써놓으면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을 청구를 했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는 맹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유대식 이름이지만 이 바사바는 로마식이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사바는
요셉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렇게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아마 다른 곳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별명이 있는 사람, 별명. 여러분 별명을 아무나 붙여줍니까? 어떤 공동체 내에서 별명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별명이 뭐라고요? 유소도. 유소도라는 말은 신실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명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요셉 하면 아 신실한 사람. 요셉 안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띠아는요 그런 수식어 하나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객관적인 자격으로 따지면 누가 사도의 수에 가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사도의 수에 가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이 혹 요셉이라고 얘기하면 이 성경과 틀리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인 요셉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절대 안 하시죠. 여러분에게 뽑으라고 그러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그것도 대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네. 옆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둘씩 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둘씩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장로님이라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명씩 얘기해 보십시오. 얘기해 보셔도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얘기를 해 보십시오. 네. 얘기 다 하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선택입니다. 사실 누구를 뽑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요셉도 자격이 되고 마띠아도 자격이 되고요. 요셉은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별명이 유소도인 요셉이지만 마띠아는요 이름 석자 마띠아 요거로 끝입니다. 그냥 그에게 뭐 별명을 붙일 이유도 없고 그의 뭐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 뭔가를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될 만큼 마띠아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름 석자만 딱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띠아가 더 중요한 것 같죠? 네, 말하기 따름입니다. 둘 다 자격이 돼. 그래서 어떻게 뽑았는가 하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어떻게 뽑았다고요?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투표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그 둘 중에 누가 뽑히고 누가 안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뭐 별명도 있고 또 이 외국식 이름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좀 더 유력해 보이는데 그러나 주님이 정작 제비를 뽑아서 세우신 사람은 요셉이 아니고 마띠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 이런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한 일꾼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신실하게 섬길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띠아도 자격이 되었고 요셉도 객관적인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제비 뽑아 세워지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요셉이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꼭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날부터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뛰쳐나갔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도 그럴 것이 이 바사바, 유소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뒤에 성경책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골로새서 4장 11절에 유소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소도가 드디어 나오구나. 얼마나 제가 반가웠는지 몰라요. 근데 딱 보니까 거기에는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 아니고 유소도라고 하는 유다? 골로새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소도라고 하는 예수,
그죠? 그러니까 유소도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유소도라는 요셉이 아니고 유소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도 요셉은 그 뒤에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한 번도 그 뒤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 실망을 하고 공동체를 뛰쳐나와서 방황의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뒤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마띠아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마띠아도 공동체를 뛰쳐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게 제가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증명이 되죠?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 같이라는 말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나 되더라 하는 그 120명 중에 한 명도 빠진 사람이 없이 다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띠아도 있었고 거기에는 유소도라 별명하는 요셉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20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실망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공동체를 뛰쳐나가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띠아는 11사도의 수에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지만, 아마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인 요셉도 그가 사도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남은 인생을 불태우듯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 기록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람 세우는 공동오해를 하면 이 표가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가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런 일을 쭉 진행하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 교회가 한 10명 정도를 세운다 하면 15명 정도를 세운다 이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꼭 원하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만 이렇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표가 다 분산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저부터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속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객관적인 자격이 된다면 열심히 마음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물론 첫 번째 할 때에는 좀 이렇게 표가 흩어질 수 있지만 1차 투표를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을 모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두 번째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모아 주셔서 교회가 신실한 일꾼들,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또 그 직분을 받아서 또 충성하여서 거기에 가늠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기 일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와 가정을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사람 세우는 공동회를 앞두고 있을 때에 분명히 영적인 공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또 시험에 들거나 한 사람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거나 한 사람 또 이것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마음을 다 모아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